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전에 낮에 뵀는데 또 저녁에 또 뵈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옆에 분 한 분 보세요. 활짝 웃으시면서 옆에 있어 주셔서 행복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기쁨입니다. 이제 뭘 하시냐 하면 옆에 계신 분 얼굴을 잘 보세요. 잘 보시고 누군지 아시겠죠? 양옆에 한 주간 무조건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옆에 있어 축복입니다 한 분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주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성경 전반적으로 도도하게 흐르는 중심 메시지예요.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랑 언약이라는 이 개념이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도도하게 이 중심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 사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미 실현되어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아직 실현되지 아니한 장차 임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종말이 오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영역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있잖아요. 그 삶의 영역. 이도우 목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영역,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사시고 계신 그 삶의 영역, 이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제자들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동편 감람원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9절 4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사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엉뚱한 걸 물어봐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스라엘에서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이니까 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되찾아 주실, 로마로부터 되찾아 주실 이 날이 지금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상이 하나 있었는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상이었어요. 사도들은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해방시켜 주실 그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이 그날이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공생애를 시작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3년이라는 세월이 길어요, 길어요? 3년 깁니다. 짧은, 우리가 3년 지나면 후딱 간 것 같지만 3년이라는 기간이 무지 길어요. 그렇게 짧지 않은 긴 세월 동안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생활했다니까요. 먹고 자고 입고 마시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의 원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이렇게 사신 것도, 활동하신 것도 보았고 또 이 사도들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때가 지금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던 사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있었던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라가 회복되면 자신들이 그 정치적 메시아가 이제 왕이 되면, 대통령으로 군림을 하면 권력을 하나씩 꿰차려고 그랬던 거예요. 한 자리씩 잡고 막 흔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일어날 일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엉뚱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요한이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힘 있는 자리 하나씩 달라는 그런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고난을 갖다가 네가 짊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죠. 무슨 말을 하시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제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는 원뜻을 모르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라고 묻는데도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움이죠.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제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제자들, 사도들은 자신들이 태어나 자란 이 나라 이스라엘의 미래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고자 하시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제자들에게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제자들은 육적이었고 세상적인 사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말들 중에 믿음의 말을 골라 듣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될 이 사도들,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자신들의 생각만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택시를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합승을 하게 되었대요. 학생은 할머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배가 너무 이상이 오더니 방귀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방귀를 뀌고 싶었던 거예요. 학생은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힘을 줘 참았지만 방귀를 뀌기 일보 직전인지라 참지를 못해서 참지를 못해가지고 묘수를 생각한 거예요. 그 묘수가 무엇이냐면 학생이 손가락을 창문에 문지르는 거예요. 창문에 문지르면서 비슷한 소리를 내는 그 순간에 뿡 하고 끼는 거예요. 방귀 소리와 함께 이 창을 문지르는 삑 하는 소리가 함께 들렸으니까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옆에 있는 할머니 하시는 말씀, 할머니 말, 소리는 그렇다고 치는데 냄새는 어떡할 거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모습이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죠. 성도라는 모양은 그럴듯하게 만들었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 육적인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역하는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장 3년이었는데, 이 짧지 않은 3년이었는데 예수님 하는 걸 다 듣고 보고 그랬는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것도 보았고 만났는데 왜 제자들은 이토록 육적이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강성하여 주셔야 돼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하나님이 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말씀이, 기도가, 성령의 하나님이 강하지 않으면 누가 살아나느냐 하면 이 안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동호 목사의 그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 바뀔까요? 할렐루야. 안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안 보이는 거야. 예, 은혜로 덮여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꽉 묶여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뀌질 않아요. 이 성령이 이 안에 강하지 않으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모강교회 강성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세상의 말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골라 듣지도 못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육적이고 세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미국에 히티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미 1916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 부분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를 미국 사상 최대 구두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할머니인데 가스값이 두려워서, 가스값이 얼마나 돼요? 가스값이 두려워서 평생 차가운 오트밀, 우유에 이렇게 타먹는 오트밀만 먹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아들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너무 심한데도 치료비가 아까워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가질 않았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은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그 통장에 얼마 있었냐 하면 미국 돈으로 1억 불이 있었대요. 와, 1억 불이면 얼마예요? 예? 1,000억? 1,300억? 장로님 감사합니다. 1,300억이래요. 우리 10억도 없는데 1억도 그렇죠. 근데 1,300억이래. 통장에 1,300억이 있었대요. 그게 예금이 되어 있었답니다. 억만장자가 극빈자로 살았던 거예요. 통장에는 1,300억이 있었지만
극빈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비극 아니에요? 안타까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통장에 1억 불을 넣어두셨어요. 1억 불. 할렐루야. 아니 1억 불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은 1억 불, 하여튼 넘죠. 통장에 넣어뒀단 말이에요. 통장에 넣어뒀단 말이에요. 영적인 능력, 성령의 하나님을 넣어뒀어요.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사용을 하지 않아요. 영적인 극빈자로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비극이고 안타까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영적 통장에 1억 불이라는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믿고 살아요. 이 안에 성령의 하나님 가득 차 있다고 믿고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 주고 싶은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구원,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영생, 눈에 보이세요? 하나님의 시민권, 눈에 보이세요? 천국, 눈에 보이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동호 목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저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져요. 그럼 영적인 눈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못 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이 믿음으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 안에 영적인 능력, 이 1억 불보다 더 큰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 1억 불 영적인 이걸 담아두셨다 믿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믿고 사용하고 살면 육적인 삶이 나의 삶으로부터 떠나가게 될 것이고 세상적인 삶도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삶이 더욱더 내 삶 가운데 수놓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적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안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정말 다릅니다. 요르단의 하셈 왕국도 인도의 힌두 왕국도 태국의 불교 왕국도 우리나라처럼 지도상에 영토적으로 영역이 표시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영적인 나라였던 것입니다. 영토적인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는 나라고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지도에 표시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만 보이고 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영적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나라를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영토 개념으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 보이실 때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나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 멍에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도들이 살았던 거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오직 의인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그들을 향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으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또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면서 군사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그러한 그러한 소원을 제자들이 품고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된 나라인 거예요. 사도들은 여전히 협소한 민족주의의 열망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만 해방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독립만을 고집스럽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가 이때니까 물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을 넘어 땅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해방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열방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지혜자에게만 아니라 야만인에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인종도 국가도 계층도 남성도 여성도 교제를 나누는데 문제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이렇게 높아지냐면 여성 인권이 높아집니다. 여성 인권. 이 복음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묶여 있는 걸 해방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물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물은 고기를 잡기 위해 만든 편리한 기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어부들이 때로 그물을 가지고 오랜 수고를 해서 그물을 던져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잡힌 것이 하나도 없듯이 말씀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오랜 날 동안 이렇게 수고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그물 던지듯 던지면 성과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어느 날 그물에 각종 고기가 걸리듯 이 말씀의 그물에 각종 사람들이 걸리곤 해요. 고기가 그물에 걸려 물속에서 나오면 곧 죽게 되듯 죄인들도 말씀의 그물에 걸리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부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많이 잡으면 물가로 끌고 가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려내듯이 말씀의 그물로 많은 죄인들을 수확한 후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 경건한 자와 또한 믿음이 좋은 경건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갈라놓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날이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 마지막 날이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 성도된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의 그물을 가지고 그물질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물질을 하며 영혼을 건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인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사도들에게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당장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 여겼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때와 기한은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생각할 때 당장 임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 될지 모른다 주님께서 답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즉각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조금씩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경험하고 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 때를 모르니 그날을 막연하게 기대하며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쉽지 않은 거죠. 눈에 보이면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 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날이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막연합니다. 그러니 그날을 기다리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오랜 날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그날, 종말의 그날, 그때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오래 기다려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성도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강성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도,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성장도 이렇게 이루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박해가 극심하던 때에 초대교회 일인데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순교한 한 성도님이 죽기 전에 유시 한 편이 역사를 두고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 감동을 줘요. 가슴을 울리는 걸 보게 되죠. 어떤 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라는 이 시입니다. 죽음의 형장에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였던 거죠.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이 사랑의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사람의 감정이나 지식이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이토록 강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한 그 힘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이 가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 성령의 하나님이 그 안에 강하게 살아 역동하였기 때문에 그 죽음의 형장 앞에서 이 놀라운 사랑의 노래를 고백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힘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사로잡고 있었기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가 짐승의 밥이 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믿음을 놓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길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 통장에 1억 불이 있더라도 그거 바라보면 안 돼요. 그거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의 하나님을 내 안에 보내주신 이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이 강성하여지기를 갈망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정말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처음 믿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이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갇혀 있잖아요. 이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서 행복하시죠? 콧기신 거예요. 콧기신 거예요. 정말 콧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그러는데 이게 살기가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10가지를 전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있는 이도우 목사님 10이면 10가지 다 지키지 못할까요? 지키지 못할까요? 당연하죠. 지키지 못하죠. 인간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 복음 아래 있기에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닮아가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그리고 온전히 이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힘들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볼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은 이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는 이 삶, 저도 살려고 애쓸 테니 우리 성도님들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진짜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정말 칭찬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진짜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칭찬만.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켜나가다가 혹여 그 말씀을 못 지켜가지고 이렇게 좀 힘드시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눌릴 필요는 없어요.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정죄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나를 비하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는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모든 것들에 있어 이렇게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시온 성가대도 이런 삶을 살아내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 시간마다 성령 충만하여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정말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돋고, 그리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보여지는 은혜의 찬양을 하시는 복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삶을 엮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심고 또 천국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온전한 천국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천국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옆에 분에게 천국이 되어주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말씀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품으면서 이렇게 삶을 엮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아멘.